앞으로 이제 이 역대상 강의를 하면 예배에 대한 영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에 무엇이 그 나라에 존재했는가 딱 봤을 때 거기에 예배, 찬양,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있었어요. 그걸 계속 묘사합니다. 틈만 나면 묘사합니다. 어떤 찬양이 울려 펴지고 어떤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런 이해가 있으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 그냥 울려 퍼지는 찬양이 그냥 우리가 신나는 노래 그냥 아유 뛰자 뛰고 뛰어야 된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에스라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가르쳤어요. 무언가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예배에서도 저기 지금 야다흐가 풀어져, 여기 지금 할렐이 풀어져, 저기 지금 짜마르가 풀어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저걸 내가 도와야 되겠네. 구성원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진짜로. 바라기는 레위인들 안에 이러한 이해들, 성도들의 이러한 이해들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 하신 주여,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이 썩을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10분 20분 예배하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과 연결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찬양받기를 사모하시는 주님 오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여 하나님 오늘 그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이 시간을 좀 채워주시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 오셔서 그 말씀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채워 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처음과 끝이 되어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읽지 않고 바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가 신약의 성도들에게서는 어떤 의미인가 할 때에, 역대기는 에스라가 토라를 강론했던 이유는 뭐냐면 토라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 이 공식을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나누고 그 집중적으로 토라 그 모세오경을 가르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역대기, 그럼 역대기는 뭐냐 할 때에 레위인의 실패는 이걸 이스라엘의 실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다윗 시대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시대에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는 다시 나타나고 또 어떤 시대는 또 실패하고, 그 모습을 역대기를 통해서 쭉 그려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그것이 완성되는 그림까지 봐요. 그걸 역대상하, 지금 우리 책으로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본래는 한 권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가 쭉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정점에는 그 솔로몬 그 성전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는 그림을 역대기에서 그려요. 그래서 요 에스라라는 요 사람이 두 가지를 잡습니다. 토라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 이렇게 토라,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토라를 버리면 실패하는구나. 이스라엘은 다윗의 장막을 버리면 실패하는구나. 요 두 가지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실 이걸 가르쳤다 보시면 되겠다. 그렇다면 역대기가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다윗의 장막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의 장막하고 좀 다르다 했죠.
그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근데 요 장막이 하나, 둘, 또 하나 더 있고, 그죠? 요 장막이 다 걷어진, 휘장이 다 걷어진 상태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곧 훗날 예수께서 찢으실 그의 몸을 찢으셔서 만든 성전, 그죠?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올 것이야 하고 찢어버리신, 십자가로 찢으신 그것을 의미한다. 다윗은 이미 신약에 이루어질 그 은혜를 미리 보고 노래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대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휘장이 이미 찢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를 보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윗의 장막에 그 휘장은 다 펼쳐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그분의 얼굴을 바라고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분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게 신약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서 사실은 그렇구나. 여기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그 수고로움으로 이루어 나가려 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5장부터 보시면 저번 주에 우사 사건을 통해 실패했었습니다. 그죠? 뛰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몬다는 어떤 개념, 나하그라는 개념, 동물이나 인간을 강제로 몰거나 인도하여 목적지로 송함. 이것이 이 나하그라는 단어인데, 임재를 어떻게든 끌고 온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이 펼쳐지면 북한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합시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몰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순서가 달라요.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하여 임재를 가지고 오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 그 북한의 그 동포들을 구출해 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왜? 이 생명수교에 빚이 많습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소서. 이게 나하그인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사 사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냐?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 저 당신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분 안에 있는 그 비밀하고 계획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서서히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애가 뭘 좋아하는지 딱 알아요. 얘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딱 압니다. 그러면 그 생일날, 크리스마스 선물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했죠. 우리 김혜태 목사님이. 나무 생일날 네가 왜 선물 받냐. 어찌됐든 크리스마스 이럴 때 되면 애가 뭘 좋아하는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때가 되면 카이로스죠. 그 때가 되면 싹 조용히 뒤에서 그걸 준비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아들들은 잘 그렇게 안 하죠. 딸들은 아버지 왔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서 하이 이뻐라. 그죠? 그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리고 평소 때 얘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아버지 어머니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그걸 선물로 탁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목적이 되면 다 본심이 보이는 것 아니라, 그죠? 이 하나님의 임재,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끌어다 쓰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사 사건이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우를 범합니다. 그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명성을 위해서 또 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재를 계속해서 구하지만 사실 그건 한번 툭 튀기 시작하면 정말 우사와 같은 충돌이 나타나기 쉬운 일이죠. 임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15장 보시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는데 또 하나님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 어디? 다윗성에. 이겁니다. 다윗성.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면 요 밑에 요렇게 약간 그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그래서 여기 뭐 기도의 집도 있어요. 다윗성 기도의 집이라고. 요렇게 길이 있고 요 밑에 하여튼 그 실로암 연못 있고 위에 기온샘 있고 히스기야 터널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딱 뚫어지는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딘가에 다윗성이 있었어요. 다윗 자기 궁전이 있었고 그 위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서 한 요쯤에 다윗성의 요쯤에 법궤를 두고 늘 그분께 묻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요쯤에 지어졌다고 보고 법궤가 요쯤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딱 가보시면 황금돔 밑에 흑돔이라고 있어요. 황금돔이 있는데 거기가 법궤가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그 밑에 또 조금 보면 사진에서도 보입니다. 그 검정색 돔이 하나 있어요. 그쯤을 이제 요 장소로 하나님 궤 둘 곳을 마련하고 그 장소로 봅니다. 사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위하여 텐트를 쳤다. 치고라는 단어가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나타. 이게 왜 중요하냐? 나타는 펼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문을 펼쳐 놓은 거예요. 펼쳐놨다. 그래서 다윗 장막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장막은 본래 텐트는 문이 커튼이 있습니다. 가려야 돼요. 가려야 돼. 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근데 요 장막은 펼쳐 놓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법궤가 가운데 있으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걸 나타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성막에서 보면 법궤 위에서 그룹 사이에서 불이 나타나고 그 불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막 야 이놈들아 이런 음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느끼기에 저 불 사이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들려지는 음성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기에서 난다는 걸 인식했어요. 모세든 여호수아든 저기다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장막을 다 쳐놓고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어버리죠. 모든 사람이 그 불을 보게 만듭니다. 그 법궤를 보게 만듭니다. 그 앞에 떨도록 만듭니다.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간헐적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면 두렵고 떨리거든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오시면 막 좋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정말 두렵고 떨림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못 산다니까요. 이게 못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그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은혜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감당이 안 되니 간헐적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이서 감당될 만한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 사람 놀라운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나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 뭡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죄 지었는데도 이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사람 알았던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삶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니 뚜껑 열어버린 겁니다. 장막을 열어버렸어요. 이런 삶이 최고의 삶이다.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몇 번이나 인생에서 넘어졌지만 사실 그의 말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인정을 받는 이유 뭐냐? 넘어졌지만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미 그 장막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열려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 우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이겁니다.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풀어내려고 했던 그 삶이 우리 신약 세대 성도들은 이미 열려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해요. 이제 열린 문들 사이에서 그 천사의 오르락내리락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제 깨달았죠.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토라에서 찾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삶에 언제나 해답이 없을 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요. 성전 짓고 싶습니다. 얘기했지만 안 돼. 왜 그런지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오늘 저녁에 할 메시지, 그 우리 카타콤 예배할 때 그 메시지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에서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어떤 그 갈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로 창세기 18장 15절, 15장 18절, 15장 18절로 돌아가게 18장 15절 하여튼 15장 18절로 돌아가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 중에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주님 성전 짓는 걸 왜 허락하지 않으세요? 기도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답을 찾아내었다 하는 거. 말에 발목 힘줄을 끊을 때도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며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며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윗 삶에는 언제나 어떤 문제, 어떤 그 상황이 딱 발생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간다. 우사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역시 이거 도대체 뭘까? 하나님 왜 저 우사라는 중요한 사람이 죽었습니까? 주님 왜 이 일을 멈추셨습니까? 기도했더니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자,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봐라. 쭉 한번 읽어봐. 어떻게 옮기는지 잘 봐. 그리고 어떻게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지를 봐. 쭉 보니까 그렇구나. 이거는 레위인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수레에 딱 끌고 편리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세워지는 것 이건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 없다. 이것이 원리예요. 누군가는 이 교회의 구석구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누군가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타를 잡고 혼자 본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야 되며 이겁니다. 누군가 말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 그 레위인의 어깨를 메고 지는 그 올라가는 두 가지 수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수고. 하나는 올라가는 수고, 다른 하나는 메고 가는 수고입니다. 그죠? 어깨, 여러분 뭘 메고 군장을 메고 간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30kg짜리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그러면 키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키가 작아지는 느낌. 너무너무 힘들더라니까. 너무너무. 근데 그걸 메고 그죠?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길도 아니야. 차를 타도 30-40분 가야 될 거리를 쭉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 궤를 맬 수 없구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섬기게 샤라트라는 단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샤라트 자원함, 섬기게 하셨다.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무리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여호와에게를 그 마련한 곳으로 마콤입니다. 하마콤 그 장소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레위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이러하다. 그핫 자손,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야 너희 레위 지도자들 로시들이죠. 머리들아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가도시죠. 그래서 가도시 거룩은 유니크 내지는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자들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무슨 얘기냐? 주님이 부른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른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자리로 가시는 게 거룩이라고요. 뭐 주여 기도한다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의 거룩이죠.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저기 어디 그 서면 뒷골목에 가서 뒷고기에서 막 술 한 잔씩 하고 막 돌아다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룩입니까? 거룩 아닙니까? 거룩 아니지. 그죠? 또 뭐 있어요? 어디 신방하러 간다 해놓고 저기 어디 카페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짝설짝 먹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 일이 있었대. 제보가 들어왔어요. 목사 그러면 안 돼 임마. 남편으로서의 저희 거룩은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아버지로서 저희 거룩은 이 아이들을 공급하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임이에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아파트에서 그 아이 안고 뛰어내린 아버지, 저는 그거 그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 보호와 공급, 그게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 목숨을 다해 이 아이를 보호하겠다, 공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죠? 우리가 거룩만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거룩이 지켜지지 않은 순간부터 문제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기 레위인들의 실패는 곧 이스라엘의 실패다. 레위인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왕이 있어야 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야. 왕이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난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말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거룩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 그러니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 공자도 알고 있는 이 일을. 그렇죠? 여러분 거룩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잘했던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언젠가 그 임계치가 차면 또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죠? 또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하다 보면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라.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원인을 찾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14절에 이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어깨에 매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맸다. 16절에 이 로시들에게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는 네벨인데 가죽으로 통을 만들어서 울림을 형성하는 현악기예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비파, 이 네벨은 기타입니다. 기타.
울림통이 있는 현악기예요. 비파. 그다음 수금하면 킨노르인데 울림통이 없는 현악기죠. 울림통이 없는 현악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울림통이 없는 현악기. 땅. 피아노도 사실 현악기죠. 띵 하면은 왜 현이 띵 쳐지니까 그게 소리가 나가는 거. 하여튼 울림통이 없는 현악기, 수금, 하프 이런 거 이제 띠리링, 띠리링. 그다음 재금 하면은 메체레타 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수로 되어 있거든요. 메체레트 하면은 쇠, 금이고 타임 쌍수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챙 치는 겁니다. 챙. 그럼 요건 심벌 치죠. 챙. 그런 것들을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는 쉬므하라는 단어.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챙 땅땅땅땅 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는 거. 이게 즐거운 소리를 내라. 17절에 아삽, 해만, 아삽, 여두둔, 에단 세우고 이 일들을 하게 했는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해만, 아삽, 에단은 놋재금을 치는 자요, 크게 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심벌즈를 크게 치다라는 요 단어가 마쉐만데 들리도록 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벌즈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챙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각성하는 느낌입니다. 각성.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챙 그냥 기타 내지는 뭐 수금 이런 것들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했던 거면 챙 해서 뭔가 분위기가 각성되는 분위기로 만드는 역할을 리더십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삽, 해만, 여두둔. 이게 중요합니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먼저는 깨워야 돼.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찬양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좀 무디어진 상태에서 깨운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깨운다는 개념. 내지는 막 드럼을 뚜두두두두두 자자자자자 정신 차려 깨라 이거. 그래서 깨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리더십들이 먼저는 소리로 사람을 깨운다. 이렇게 들리도록. 메쉐마라는 단어. 20절에 보면 비파, 아까 그 통울림통이 있는 악기를 타면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알라못. 이게 뭐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요 찬양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알마오트거든요. 알마오트. 알마 하면은 처녀들이고 처녀고 오트 하면은 복수, 여성 복수입니다. 알마모트 하면은 여성 처녀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자 목소리에 맞춘 노래. 알라못에 맞춘 노래. 소프라노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남자가 좀 얇은 목소리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젊은 처녀들이 노래를 불렀을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해요? 높은 노래 있다고요. 높은 노래. 저 공준영 전사님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 목소리가 안 쉬는데 항상 찬양 따라하다가 목소리가 쉬어요.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알라못이라는 어떤 높이 부르는 찬양이 있대요. 높은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이 있답니다. 뭐 임형주 그런 분들 하시는 분들 그런 찬양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찬양들이 그렇게 높게 불려졌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21절에 보면 수금, 킨노르, 울림통이 없는 걸 타면서 8번째 음에 맞추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쉐미닛 오트, 이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편 6편 하나님이여 진노치 마옵소서 침상에 눈물을 적시나이다 이런 표현들. 이제 시편 12편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없어지나이다 이런 좀 슬픈 노래를 하는데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번째 음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뭘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찾아보니까 낮은 음인 거예요. 낮은 음. 요거는 주로 스미닛에 맞춘 노래는 좀 슬픕니다. 주여 진노치 마옵소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낮게 불러야 될 노래가 있고 높게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지는 주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노래들은 대부분 조금 낮게 부릅니다. 낮게. 8번째 음에 맞춘 노래 낮게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십니다 하는 건 높게 부릅니다. 요것도 작곡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 분위기에 따라 높게 낮게. 이거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되면 주여 회개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기쁘게 부르는 거야. 막 기쁘게 막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리고 22절에 보면 노래의 익숙함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굉장히 좀 희한한 단어들이 노래라는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본래 쉬르라는 단어가 사용돼야 되는데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사. 야샤르 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익숙함으로 야샤르 마사 하면은 야샤르 하면 관역을 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마사 하면은 신탁 내지는 하나님의 발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노래의 익숙함으로라는 이 번역보다 하나님의 신탁을 맞춘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발언을 정확하게 잡아낸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곡 작사의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걸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신탁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익숙하대요. 하나님이 뭔가 정하셨어. 이 신탁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안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신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라클, 신탁입니다. 절대로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나냐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노래를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노래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문을 지키는 자가 있죠. 문. 그래서 문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임재를 지켜내는 샤아르 문지기들이 있는 겁니다. 함부로 이 임재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가지고 이 임재를 흐트러 놓는 여러 사람들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셰키나홀에 앉아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방언 소리가 멍멍멍 개골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키는 자가 없으면 다들 힘들어집니다. 다들. 근데 여기 지금 샤르라는 이 문지기들이 딱 가가지고 톡톡톡톡톡 치고 어디 아프세요? 요새 많이 힘드십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상담을 하든지 축사를 하든지 이 샤르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임재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에이 뭐 법계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가가지고 발로 찰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하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진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결혼식 할 때 양 목사님 막 줄에 설교 막 하시는데 뒤에서 목사님 요새는 줄에 설교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우리 전부 기겁을 했어. 그럴 때 샤르들이 가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기 문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의 예배 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곡을 할 때에 소망에 관련된 일들은 높은 찬양, 뭔가 회개와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찬양들은 낮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풀어내는 일들, 그다음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 일들, 요 중요한 팁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들이 등장하죠. 여기 하초체라, 요거는 소파르가 아니고 하초체라에서 금속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근데 이건 항상 복수형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 은나팔, 금나팔, 뭐 금속으로 만든 것들을 같이 여러 대가 같이 빵 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을 모을 때, 지도자들을 모을 때는 하나, 그리고 백성들을 모을 때는 여러 개, 이렇게 해서 무언가 소집 명령이 떨어질 때 하초체라를 쓰는 겁니다. 부름, 명령.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러고 여기 25절에 드디어 이제 여기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있죠. 즐거이 메고. 그러니 헌신을 하되 기쁨으로 했습니다. 이게 시편 110편에 나타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때 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여러분, 교회 일은 즐겁지 않으면 인력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즐거워요.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메는 일은 즐겁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선교를 나가는 일이 즐겁대. 전도를 나가는 일이 즐겁대. 자기 부르심에 맞는 그 자리에 서면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내적 소명입니다. 그 일을 하면 즐거워요. 영혼들을 만나서 그 영혼들을 신방하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는 일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건 나 참 즐거워. 그게 나의 내적 소명이라고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오게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즐거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외적 소명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즐겁다.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 힘들죠. 이 어깨 메고 가는 거 힘들지. 보폭을 잘 안 맞아가지고 막 이게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근데 즐거이 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쉬므하라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쉬므하. 그러니 여기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 그 올라가는 그 길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 지금 정확하게 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할까? 새 힘을 갑자기 막 이게 하나도 안 힘든 상황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지구한테 괜찮네, 할만하네. 야, 이거 어떻게 할지. 어제 밤에는 잠도 안 오고 힘들었는데 그걸 메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 거야? 힘들었는데, 야, 뭔가 시간이 빨리 가네. 야, 벌써 저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27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 세마포 겉옷 입고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어떤 의복들을 갖추고, 28절에 뿔나팔, 소파르죠. 그 다음 나팔, 하초체라, 은나팔, 금나팔이죠. 그 다음 재금, 아까 심벌즈, 비파, 수금 있는 것 총동원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근데 29절에 그 말씀, 미갈이라는 이 사울의 딸이 뭐 하고 있었냐? 창에 이렇게 딱 그 고개를 딱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 뭐하노 저 이렇게 막 나팔 불리고 막 하고 법궤가 막 올라오는데 탁 보고 있었는데 딱 그 표현이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딱 나와. 턱을 괴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며라는 단어, 라카드라는 단어거든요. 깡총깡총 뛰다, 뛰어다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춤추며, 그 다음에 샤하크라는 단어, 어린아이처럼 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완전히 이 다윗이 애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막 어떻게 했겠노? 막 뛰었지. 그래서 왔다. 자 힘내자. 자 생명수 나와라. 막 하는 걸 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 이후로 애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업신여기는 마음이 다윗에게 느껴졌고 다시는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 업신여겼더라.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바자라는 단어.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 뭐 어떻게 했겠나 이게. 아유,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경우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막 뛰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 하체가 드러나고, 그죠? 정신없이 막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냐, 저게? 이런 어떤 표현들. 잘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막 너무너무 기뻐.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조롱받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조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아셔요. 그죠?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 사실 분별되어지는 것들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그 안에 있는 진심이 보여지기를 축복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갈처럼 딱 앉아서 저 강 목사 저 뭐하노 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삶의 진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와 함께 같이 춤춰주는, 그죠? 다윗 옆에 분명히 같이 춤춰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면 같이 춰버리는 거예요. 같이 춰버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기 16장에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16장 7절부터 나타나는 다윗이 처음으로 가르쳐준 노래입니다. 누구에게? 아사 배만 여두둔에게. 이거예요. 아니 다윗이 요 법궤가 딱 옮겨진 다음에 얘네들로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어떠한가가 오늘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16장 1절에 보면 개가 왔습니다. 장막의 가운데 뒀습니다. 그 타웨크라는 단어, 정중앙에 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중앙에 뒀다. 타웨크,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평강제사, 이 피스 오퍼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땡스, 그죠? 땡큐 오퍼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사제 이렇게 표현하죠. 번제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이 이시이샤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불러 모아고는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키카르레햄이라서 요 둥근 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둥근 빵, 그거 피타빵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코스트코에 팔아요. 피타빵 한 덩이랑 야자 열매, 대추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다음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 줬다. 아직까지 막 이 다윗의 나라가 엄청 막 그 왕성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나눠준 어떤 그 식량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왕국처럼 막 무슨 소를 잡아서 다 나눠줬다 이런 차원이 없습니다. 빵 하나, 그 다음에 건포도 과자 하나,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섬기게 했다 말씀드린 샤라트라는 단어, 아직까지는 아바드가 아니에요. 샤라트예요. 그래서 막 유급 막 지원해줘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샤라트, 헌신의 단계입니다. 지금 헌신하게 하고. 근데 이 헌신의 방법이 여호와를 칭송하고라는 요단은 자카르거든. 자카르, 기억하게 만들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어떻게 섬기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게 했어요. 과거에 출애굽,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시기, 믿음의 선배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걸 정리하게 만들고 노래로 만들고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뭐 야샬의 책에 나오는 여러 노래들을 정리하고 그걸 부르게 했어요. 기억하게 하고. 그다음 감사하며라는 단어, 야다흐죠. 야다흐. 찬양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뭐 할렐루야 할 때 그 단어 있을 수 있고. 근데 첫 번째로 야다 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 뭐 손을 든다는 게 손을. 유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인데 이 찬송은 야다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거 뭐냐 할 때 손을 든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단순히 손을 드는 게 아니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거 찬양할 때 손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요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야다흐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야다흐라는 요 단어는 내가 숨은 여기서 쉬지만 내 손은 하늘을 닿는다는 개념. 하늘을 닿는다. 제가 이제 주로 그 임재가 오면 내지는 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든 그러면 임파테이션 기도를 받으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손이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 된다니까요. 이게 그럼 제가 부끄럽잖아. 근데 이게 안 멈춰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난 뭔지 몰랐어 사실. 임재만 오면 저는 손을 이래요. 이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야다더라니까요. 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다를 허락하실 때 이건 아름답습니다. 제대로 하면. 제가 약간 부끄럽다 생각이 들면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막 충만하면 어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잡아 당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그대로 둡니다. 그냥 이게 불 꺼져 있으면 저 혼자 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야다 이거예요. 야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공기를 만진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감사하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감사하며가 뭔가 이렇게 무난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야다, 손을 흔들며, 손을 흔들며. 그다음 찬양하게 하였으니라는 단어, 할렐이죠. 할렐. 할렐이라는 단어는 미쳤다라는 단어. 미쳤다. 미친 듯이 찬양한다는 게. 찬양하며. 그 앞에 다윗의 장막 딱 생각을 해보면 레위인들이 막 미친 듯이 앞에서 막 노래하고 있는.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도 없어. 그냥 지네들 당번되면 딱 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밖에서 보면 미친 놈들. 그게 할랄. 근데 이 할렐이라는 단어 안에 저기 6번, 7번 뜻에 가보니까 축하 파티를 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축하 파티를 열다. 즐겁다, 거룩하게 웃다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 웃고 즐겁고 파티 안에서의 어떤 그 기쁨을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파티는 어떤 파티겠냐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이건 우리 천국에 닿을 때에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어떤 교회의 연합이 완성되는 그날 이루어질 파티를 기념하며 찬양하는 것을 할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의 기쁨,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잔치,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찬양이 바로 할렐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피로연, 한국의 피로연은 좀 너무 부어라 마셔라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피로연에 보면 이제 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샴페인 잔 띵띵띵띵 해가지고 자 주목 오늘 여기 그 신부 아버지께서 오늘 잠시 말씀을 메시지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감동도 있고 즐거운 파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 할렐입니다. 우리의 찬양 안에 이 야다흐 손을 흔들고 주님의 그 공기를 계속 만지는 어떤 찬양의 방법, 그다음에 여기 할렐, 야 정말 그 천국의 그 잔치를 기념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춤추고 그죠? 노래하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차피 이거 얘기하는 거 한꺼번에 합시다. 세 번째 방법은 짜마르 하면은 여기 16장 9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죠. 찬양, 그게 짜마르입니다. 짜마르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다라는 단어예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다. 노래와 연주를 동시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악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악기를 하면서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한다거나 신디를 치면서 찬양을 한다거나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한다거나 이걸 짜마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시킬 때 예배팀은 악기 주자들도 다 노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짜마르의 개념이 거기에 나와요. 이게 노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짜마르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해야 돼. 이거야. 근데 개념이 없으면 세션들이 가만히 쥐악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배경이 없어서 그래요. 같이 해야 됩니다. 노래를 같이.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래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짜마르. 근데 이 짜말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 포도나무를 가지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뜯는 개념을 가지고 치는 개념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가지가 친다는 단어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할 때에 뭔가 우리의 삶에 가지치가 일어나겠구나 하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상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짜마르로 표현되어진 게 시편 57편 7절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찬양 제일 끝에 내가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짜마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이 정해졌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가 짜마르로 노래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가지치기가 맞죠, 사실은. 내가 짜마르로 노래할 때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편 138편 1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짜마르 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신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짜마르 하겠습니다. 가지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악기를 가지고 노래할 때에 내 모든 신들을 다 가지치고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점을 한번 보셔야 하겠다. 가지치기의 관점으로.
또 뭐 여러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요 세 가지 야다, 할렐, 짜마르. 야다, 할렐, 짜마르. 세 가지. 기억하면 좋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근데 여기 지금 빠져 있는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탄 하면 주다라는 단어예요. 주다. 그래서 다윗이 줬다. 뭘? 이 곡을. 다윗이 먼저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 곡을 주어서 부르게 합니다. 이 곡이 뭐냐? 이 8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냐 할 때에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8절부터 11절. 그래서 부흥의 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다윗의 이해입니다. 이게. 다시 가장 먼저 이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너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이걸 가장 먼저 박아놓고 있어요. 거기에 비밀이 있다. 그래서 뭐 구속사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여기 지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냐면 물론 구속사의 전진도 좋습니다. 선교, 세계 선교 좋습니다. 또 뭐 이 민족 복음화 좋아요. 북한 동포 해방 좋습니다. 여러 기도의 일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얼굴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고 그분을 구하면 그의 능력,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건 너희 보게 될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여기 시편 96편을 여기 뒷부분에 인용을 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여기 16장 23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시편 96편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전에 거는 없어요. 다윗이 이 노래를 가르쳤다 하고 시편 96편 나중에 인용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 12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하신 약속, 그거에 대한 강조입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되게 해라 하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이 성막 내지는 이 다윗의 장막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소다. 이게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12절부터 22절까지는 약속이 기억나게 하는 장소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이 장소다. 기억나게, 하나님에게 기억나게 하고 백성에게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이 장소다 하는 겁니다. 그게 쭉 나와요. 여기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 이적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렇게 되죠. 그의 미시파트가 하아레츠를 통치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의 언약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야곱에게 하신 율례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어떤 언약이냐? 18절에 보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이게 구속사의 두 번째 약속이죠. 요것을 계속해서 읊조리게 만드는 장소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때 너희의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었으며, 이 이집트 사건이죠. 이집트에서 사람 수가 적었다. 이 원어로 하니까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무슨 얘기냐? 셀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사람의 수가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었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의 객, 거기에서 객이지 않았냐? 그죠? 손님이었잖아. 그 20절에 보면 이 민족의 저 민족에게,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거는 유목 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게르, 그죠? 구르, 이방의 유목 생활을 했다.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야, 얘는 나의 선지자다. 털끝 하나 손대지 마라. 그 얘기 밑에 나오거든요. 22절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복수 형태, 나의 선지자도 복수 형태, 들입니다. 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메시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메시아들과 나비들, 선지자들을 절대로 털끝 하나 손대지 마라 하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지금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행위, 그 노래가 계속 울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까지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부터 이제 끝절이 아니고 뭐 한 33절까지는 온 만물이, 온 열방이 돌아올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열방을 돌아오게 할 장소, 성막, 이렇게 돼요. 자, 다윗이 지금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고, 다윗의 장막 노래 특징, 이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너희 노래를 지어라. 짓는데 세 가지 원리 안에서 짓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노래. 이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요 얼굴을 구하는 노래. 두 번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사람들도 기억하도록. 하나님, 이 약속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 하나님 기억나게 하고,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단다, 그걸 노래로 풀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열방과 만물을 회복할 것에 대한 노래. 만물의 회복이겠네요. 만물의 회복에 대한 노래, 이렇게 되겠네요. 요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든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기억나게 한다든지, 세 번째, 온 열방과 만물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 시편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게 23절부터 나타나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 그 모든 민족 중에 고의죠, 고의. 이방인들 중에 그의 영광을,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왜냐하면, 여기 25절에 왜냐하면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시기 때문이다. 극진히 찬양해라. 모든 신들보다 경외해라. 그리고 26절에도 왜냐하면 키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제가 하늘 설명을 할 때 하늘이 샤마임 해서 쌍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쌍수 형태. 쌍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 근데 보십시오.
스카이, 스페이스, 그다음에 헤븐. 이렇게 있으면 요것하고 요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죠? 요렇게 쌍수고 또 요렇게 쌍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중간에 있는 물층이 없어졌다 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문에 이 중간에 있던 물층이 밑으로 쏟아져 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하늘 본래는 요렇게 쌍수였는데 요렇게 쌍수가 되고 여기는 지금 없어진 스카이와 스페이스가 지금 하나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조들을 짜셨다. 그래서 이층천 내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보죠. 여기 지금 스카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사는 여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물층이 사라진 이후로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간섭과 임재가 사실은 바로 주어지는 시간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하늘의 구조를 짜신 분이라고요. 이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랍니다. 그러니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사단이 요 중간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요 위에 있는 그 식양이 그대로 밑으로 전달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거다. 그래서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이 통치 구조를 짜신 분이다.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27절이 중요한데 27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 마콤이라는 단어. 그래서 다윗의 장막 여기를 지금 마콤이라고 표현하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에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찬양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늘은 기뻐해라. 땅은 즐거워해라.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 거기에 충만한 것 외쳐라. 밭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해라. 숲속의 나무들아 즐거워해라. 왜? 여기 키라는 단어로 왜?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래들로 채우란 얘기입니다. 이런 노래들로. 교회의 노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며 그리고 온 열방과 만물을 회복하는 일들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5절에 34절도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어디 있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라는 단어 손을 들고 야다라는 단어. 키 토브 왜냐하면 그는 토브 좋으시고 키 올람 헤세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울려 펴지는 곳들마다 전쟁에서의 승리, 기근에서의 회복, 그다음 전염병에서의 회복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하다는 단어 내 숨은 여기서 쉬지만 내 손은 하늘을 만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우리 지금 상황은 지금 이래도 우리의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자. 그것을 만지자. 하늘의 것을 만지자.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고 기근이고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그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손을 하늘에 닿기 시작할 때에 역전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카바치하면 모으시고 그죠?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 내지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함께 추수되어질 것을 마지막 노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만물의 회복 뒤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온 열방의 추수다. 온 열방의 추수. 이것에 대한 노래가 울려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지금까지 송축합니다 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뭐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 역대상 강의를 하면 좀 예배에 대한 영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봤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에 무엇이 그 나라에 존재했는가 딱 봤을 때 거기에 예배, 찬양,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있었어요. 그걸 계속 묘사합니다. 좀 틈만 나면 묘사합니다. 어떤 찬양이 울려 펴지고 어떤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찬양, 그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런 이해가 있으면 뭔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냥 울려 퍼지는 찬양이 그냥 우리가 신나는 노래 그냥 아유 뛰자 막 뛰고 뛰어야 된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서 에스라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무언가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 예배에서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뭔가 저기 지금 야다흐가 풀어져, 여기 지금 할렐이 풀어져, 저기 지금 짜마르가 풀어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저걸 내가 도와야 되겠네. 구성원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 뭐 누가 몇 명이 보겠냐마는 바라기는 레위인들 안에 이러한 이해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이러한 이해들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모든 영역에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풀어지는 모든 예배 장소마다 이러한 다윗의 장막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있게 풀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2014년도 13년도 그때부터 좀 하나님 미친 듯이 예배를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눈 뜨면 예배,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예배. 지금은 또 하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 대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기 영도 교회에 있을 때도 눈 뜨면 예배. 그 예배팀이 이제 악보를 다 집어 던지고 밤새도록 합이 잘 맞아가지고 예배가 돌아가고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그때 한중일 연합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그때 그 교회에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연합을 막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뒤에 나타났던 결과물은 우리가 막 여기에 요 쉐키나울 앞쪽에 막 소용돌이 같이 그 파도가 막 이는 것들을 보고 온 열방의 중보자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같이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막 선포하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한 30-40개국 중보자들이 이 장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중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2016년도 거의 다 됐을 때 한 3-4년 정도 예배를 하니까 우리가 선포했던 내용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걸 봤죠. 300명의 세계에서의 그 중보자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막 열방을 위해 막 중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멤버들은 우리 혼자 스스로 외롭게 했던 그 기도를 생각했던 겁니다. 야, 이거 신기하네. 신기하네.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사실 쉽지 않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죠. 그런데 누군가 또 숨은 한 사람,
숨어있는 그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놀라운 일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다윗의 장막의 비밀.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 우리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께 드릴 때에 주님 오셔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 짐을 지는 레위인들의 그 놀라운 헌신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차고 찬 하나님의 경륜, 그 구원의 경륜이 폭발하고 터지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이 전심으로 드리는 이 고백 가운데, 주의 얼굴을 찾고 찾는 이 고백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려진 장막 가운데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셔서 주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는 역사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지상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 이곳을 거처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지니라.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몸을 찢어가시며 이루신 그 영광 우리가 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나 그 예배 기뻐하겠다고 결정하신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배자들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 교회가 경험하며 누리도록 새 영을 부으시고 새 일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이 지상교회에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노래들이 온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물이 기뻐 뛰며 노래할 그날을 노래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그 노래가 하나님 이 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곳이 다윗의 장막 되게 하시고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덧입히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장소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